오늘은 계시록 15장 이제 할 차례입니다. 그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러니까 항상 일곱 번째가 그 완전한 것이고 마지막이고 끝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재앙 이제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이제 이제 대접 재앙인데요.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항상 요 뒤에 읽을 때는 어떤 구조로 간다라고 하는 그 구조 자체를 이해를 해야 이게 지금 성경이 풀린다 그랬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금문고 가졌다 이런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아까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하고는 조금 다른 노래입니다. 14만 4천이 부르던 노래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걸 옛 노래라 그러기도 하고 그죠? 어린 양의 노래 이건 또 새 노래라 부르기도 하고 하여튼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지금 먼저 글자로 읽는 건데 이걸 노래로 하겠죠.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일 겁니다.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돼요. 벌써 두려움이 없으면 이게 믿음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 있고 마귀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신기하게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주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이게 지금 이 정거장막이라는 것 가지고 또 아주 정말 한국에서 우스꽝스러운 이단이 나와가지고 정거장막 성전이니 이러면서 그 박태선이 계통에서 나온 사람들이 또 이런 이단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말을 어떻게 참 이걸 읽고 그렇게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참 우리인 정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이용해 먹고 이래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돼요. 하여튼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사람들 하는 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 사람들 옷을 허연 세마포 비슷한 거 이런 그런 거 입고
가슴에 금띠 띠고 이렇게 나와서 해요. 정신 빠진 것들이죠. 하여튼 이거 그럼 우리 주님이 입으신 옷인데 그거 폼 내가지고 지가 무슨 뭐라고 아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일곱 대접 심판이죠. 재앙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게 끝나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이거 하나님께 노래해야 되고요. 이거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일곱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어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쏟는 장면이에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거 어디 비슷한 내용이 어디 있죠? 출애굽할 때 그 고센 땅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말로 하면 람셋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우상 아무런 종기가 아무런 재앙이 내리지 않았죠. 근데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막 종기가 나고 막 온갖 재앙이 쏟아졌잖아요. 그와 비슷한 내용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요. 이 상황에서 그래요. 지금 그 상황 말고의 상황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쏘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지금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막 핍박받고 도망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지역으로 도망갔고 이 표를 안 받았으니까 매매도 못하고 하니까 거지처럼 어디 도망다니고 갖고 살고 뭐 산이나 이런 데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데 가서 잡히면은 뭐 죽기도 하고 죽이면 죽는 거고 감옥에 가두면 가두는 거고 뭐 어떤 수용소 같은 데 가두면 가두는 거고 이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북한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면 저는 이런 경험을 안 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살아있다면 그 전에 죽기를 저는 그렇게 되기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재앙까지도 참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어쨌든가 우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그죠? 그런 것 같이 안 보입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우리 세대에 다가오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은 유심히 보는 겁니다. 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도 있고 브레드 TV를 통해서 전해오기도 하고 물론 브레드 TV에서 엉뚱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려서 들으세요.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까 어떤 나팔 재앙을 부를 때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바다에 있는
모든 것에 배도 막 깨지고 바다와 관계되어진 모든 생물이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 나무제 3분의 2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쪽이라든지 바다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먼 바다를 통해서 무역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완전히 지금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저주입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14장에 보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먼저 죽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수확도 지금 거의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그 수확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거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지막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의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이런 물에 쏟음에 완전히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이것도 잘 보세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많은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 말은 뭐 다른 것 차지한 뭐 있겠죠. 땅을 차지한 거라든지 한국을 차지한 그 페르시아 를 통치자가 있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미가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사, 그런 대한민국을 차지한 천사도 있겠죠. 미국을 차지한 천사도 있겠고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심판하는 내용이죠. 그죠? 아까 11장 18절에 핵심 포인트가 키포인트가 이거라 그랬죠. 그죠? 심판하는 내용, 완전히 멸망시키는 내용, 그리고 상 주시는 내용으로 세 가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뭐예요? 심판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막 죽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순교를 막 이 사람들이 죽이니까 순교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죽습니까? 그러니까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누가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진짜 마실 수 있는 물이 피가 돼버린다 말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우리가 이런 것을 앞에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무조건 심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합당하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뭐 잘못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참고 6,000년 이상을 참았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뭐 얼마나 참습니까? 조금 참아놓고 막 내가 참는다 해서 이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지금 6,000년 이상을 참고 계세요. 그런 것을 생각하십시오.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 돌이킬 수 있을 때, 혹시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야 돼. 지금만큼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 때가 없어요. 지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지금 영접하셔야 돼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로 모든 것을 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제가 그런 설명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러니 해에다가 쏟으니까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보세요. 지금은 해가 골고루 어떻게 정말 식물만 착 해서 열매 맺히도록 이런 상태가 됐는데 사람들을 태우는 해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해를 안 피하면 이 죽는 거야 지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막 타버린다 막 타버려. 이거 어떤 때는 막 뜨거워서 타 죽고 어떤 때는 추워서 삐설리려 가지고 막 얼어 죽고 이런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니 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권세 있는 분을 비방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여기서 계속 읽어보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벌써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접장을 쏟아부을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 단어가 핵심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 정신 상태 어떤 이런 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거예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 이 짐승이 뭐였죠? 적그리스도의 왕, 세계 통치 왕국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수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자에 쏘더니 그 왕자가 몇 개 많았잖아요. 한 10개 정도 됐잖아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렇죠? 이것도 또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럽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만큼 복된 것이 없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읽고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 사람인지 생각도 해보시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면 신기하게도 현재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보여서 회개하기도 하고요. 회개하면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유브라데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가 지금 나오는데 이때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립니다. 그래갖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길을 예비하는 그런 내용이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최후의 전쟁,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이러잖아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 이 말이에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런 거예요. 그 더러운 영이 그 속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겉보기는 목사라 그러고 겉보기는 뭐 장로라 그러고 겉보기는 뭐 안수집사라 그러고 전도사라 그러고 이러는데 그 짓이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기 고집이 나오고 자기 아집이 나오고 이러면요, 벌써 여러분들도 그런 거 나오면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돼요. 거죽을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뭐 나라고 해서 별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꿈도 꾸고 환상도 봅니다. 왜 저라고 안 보겠습니까? 생각이 들면 보통은요, 거의 대부분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죠. 그와 같은 것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계속 그런 잘못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한치의 발전이 없는 거죠. 영적인 성화가 거의 성화되는 거거든요. 성화. 구원에는요,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구원이 있고요.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의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고, 현재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 그걸 성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 그걸 영화다 그러는 거예요. 영화. 그래 우리가 완전한 구원은 완전히 받았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마치 그 출애굽할 당시에 양의 피를 문간과 믿으면 그 피를 바르잖아요. 믿었으니까 우리를 예수님 피 발라서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아 가지고 그 광야 40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얼마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연습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하늘나라 가서 살 연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킬 거 돌이키고 회개할 거 하고 하나님 알려주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또다시 그런 일을 저지를 때 저지르더라도 그 당시에 알려줄 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할 테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도 별 수 없습니다. 뭐 죄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제가 뭐 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성경을 그래도 성경을 읽고 듣고 하다 보니까 조금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깨달아진 것도 이걸 너무 안 가르치면 막 마음이 불탈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모르면요, 여러분 그 대언서라 그러잖아요. 우리 선지서라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선지서는요 깜깜무소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조차를 몰라요. 그거 읽어보세요 한번.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치 그 더하기 빼기를 모르면 수학 그 다음 수학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치 그와 비슷한 겁니까? 이 해답지다 그랬잖아요. 해답지를 가지고 그 이사야서를 본다, 예레미야서를 본다, 쭉 말라기까지 보세요. 거기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계시록적 상황으로 딱 갖다 붙이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만큼 이 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에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우리 이 지금 성경에는 귀신이라 그러는데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그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내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마귀, 귀신 이렇게 귀신으로 표현이 안 돼 있고 귀신은 영어로 디몬이잖아요. 디몬. 근데 여기는 사탄이 데벌이에요. 데벌. 마귀의 영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귀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과는 개념이 다르죠. 한국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죽어서 벙벙 떠다니는 거, 뭐 베레아에서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전부 영이 귀신 된다 그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죽으면 딱 지옥으로 가고 딱
하나님 품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벙벙벙벙 떠다니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그거는요 3분의 1이 이 땅에 내려온 마귀의 쫄개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 그거예요. 그들은 여기서 하여튼 귀신의 영이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읽는 거래 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원어를 찾아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이적 행한다. 그래서 이적 좋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적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이 똑바로 뭐라고 써 있는가? 이걸 봐라 이 말이에요. 이적 꿈 환상 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이거 망해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해되죠? 이런 것 통해 갖고 모으는 거예요. 그 왕들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모이는 겁니다. 전부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모이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거기 낑기면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가 없죠. 뭐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 주님이 지금 이 그 말씀 중에서 이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은 이거 구절이 뿐이에요. 보라 내가 뒤에 또 있는가 모르겠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돼요? 왜 이 계시록이 복 있는 책이냐 하면 이런 걸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깨어서 내가 옷을 입고 있는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옳은 행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봐야죠.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생각은 바르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줄 때 돌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영이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죠? 아마겟돈 전쟁이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일곱째 건 항상 뭐 특별한 것이 없네요. 최종 그러니까 이는 나팔을 끌고 나왔고 나팔은 뭐예요? 이 대접을 끌고 나왔고 대접의 일곱 건 하는 게 뭐예요? 뭐 끌고 나오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끌고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되었다 이 말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끝났다 되었다 이 말이에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 위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더라.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겠죠. 제가 경험을 안 해서 모르는데 이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이 바벨론 성인지 뭔지는 모르겠고요. 예루살렘 성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만국의 성 서울도 무너지고요. 워싱턴도 무너지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큰 성이 거기도 무너지는데 우리나라는 안 무너질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라면 32kg 이 정도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금은 뭐 24kg라 그러고 은은 32kg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약 30kg 막 이짝저짝 되는 그런 우박이 땅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참 놀랍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하는 거. 회개가 안 된다. 이 마지막 대접 재앙 때는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수학이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주님이 낫을 휘두소서 하니까 우리 주님이 휘둘러 버렸잖아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내가 1장 18절 항상 기억해라 그랬죠. 그 11장 18절 이후부터는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 이제 17장은 다음에 합시다. 너무